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과 구제가 주는 축복. 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섬김과 구제란 말이에요. 근데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떤 거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4절,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자,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 남을 윤택하게, 이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도와줘서 아주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살게 하는 자는 너도 윤택하여진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도히 아끼고 내 입만 털어놓고 나만 생각해도 잘 살 것 같은데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서 자꾸 구제하고 섬기잖아요. 그래도 부자가 된다. 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끼리 시비가 붙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서로 시비가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뭐라 그래요? 당신? 뭐 생각해 봐요. 당신 몇 살이야? 묻잖아요. 그지? 당신 몇 살이야? 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대든다. 이 생각이 우리가 딱 있어요. 당신 몇 살이야? 그리고 남자들은요, 당신 몇 학번이야? 뭐 몇 년도에 학교 들어갔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이게 뭐냐면은 서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서열의식.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대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예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딱 있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그 계급 문화가 딱 있어서요. 앉는 자리가 다 달라요. 부장, 과장, 그 다음에 계장, 그 다음에 일반 사원이 앉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쫄병인데 제일 마지막 그 사원인데 그 부장 자리에 가서 내가 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잘리는 거예요. 버릇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는 자리에서도 서열의 문화가 이렇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비들, 어르신들은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서열이 뭐냐면은 신체에도 서열이 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위는, 배꼽 위는 귀한 것, 배꼽 밑은 천한 것. 내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꼽을 기준으로 봐요.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 어느 손이 더 귀한 거로 봤을까요?
오른손을 귀한 거로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는 것, 왼손은 세수하는 것,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신체도 서열을 나눈단 말입니다. 자, 방 안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가면은 어른은 어디에 앉죠? 윗목에 앉아요? 아랫목에 앉아요? 아랫목에 앉아요. 그럼 아랫목을 뭘로다가 여러분 평가하죠? 어디가 아랫목이에요? 아궁이에 불 들어오는 것, 그죠? 거기가 제일 따뜻하잖아요. 거기가 아랫목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또 하나, 갓이 걸려 있는 곳이 아랫목에, 갓. 이게 쓰는 갓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랫사람이 가서 털푸덕이 아랫목에 가서 앉으면요, 아유, 저 버릇없다고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도 서열 문화가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것, 신방 가서 어른들보다 수저 먼저 들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랫목에 먼저 앉지 마라,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목사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남자들도 여자들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높으냐 낮으냐, 나보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군대를 어디 나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따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주 강한 게 인간이에요. 서열 문화가 강한 게. 자, 이러한 상황에서 서열 문화가 딱 잡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섬기래. 이게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높은 사람인데,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섬겨 저 사람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요. 구제를 하라, 내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서열의식이 강한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약간 이게 어려워지고 거부하고 싶고 불편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 서열의식 위계의 질서를 깨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위계 질서가 딱 잡혀 있고 서열의식이 강하게 딱 잡혀 있는 곳이 교회다?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 섬기라고 자꾸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과 거꾸로 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는요,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이 많으냐? 그러면은 처음에 온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잘 돼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운 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세 가지로 한번 좀 봅시다. 첫째는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섬김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섬김이다. 내가 대접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은 대접만 받는 자리에 있으면은 사람을, 마음을 얻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새로운 목사님들, 또는 뭐 막 지금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한 분들과 저를 비교하면은, 제가 일반적으로는 노예도 오래 있었고 또 교회도 규모가 있고, 그런데 제가 어디 가면은 대접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예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은 말씀을 찾아가면서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그 예수님은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여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맞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겼냐?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곳까지 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가르치심을 보더라도요, 항상 낮아지심으로 섬겨. 그러지 않아도 될 뿐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의 팔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늘 낮은 곳에 처하시면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는요, 우리가 섬기고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권사님 참 겸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아유, 저 바보 같아, 저 인간, 아니, 저렇게 말해요. 지 밥그릇도 못 차지하고, 지가 지 자리도 못 차지하고, 아유, 저거 약간 덜 떨어진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걸 해야지만이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첫째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려면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존심을 포기하자. 옆 사람에게 시작. 자존심을 포기하자. 자존심이 막 어느 때는 상해. 왜냐하면 분명히 세상에 나가면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분명히 내가 세상에서는 사장이고, 내가 더 부자고,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학교도 더 좋은 데 나왔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저 뒤에서 안내하면서 인사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 자존심이 그냥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내가 직분자가 됐는데, 그런데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장로님 그러면 되느냐고, 그래도 깜짝없이 가만히 있는데, 자존심이 여간 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지 제대로 섬겨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돼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말이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느냐고 이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텃세라는 거예요. 텃세. 교회를 얘기하는 거, 교회. 일반 세상은요, 이거 더합니다. 사실은요, 텃세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교회도 이게 텃세가 강하고 기득권이라는 게 너무 강하면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님들이 요즘 우리 교회 매주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오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도 그 가정을 등록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30년 다니셨대요. 가족 전체가 우리 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30년을 다니고 우리 교회 이렇게 왔는데 좋대요. 참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위기가 한 두세 번 정도 올 거예요. 좋지만은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 교회도 별 수 없구나, 여기도 텃세도 있구나, 여기도 사람들이 서로 찌르고 상처 주는 데가 여기구나, 여기도 다른 데랑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우리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으면은 이 나무가 처음부터 그냥 싱싱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해요. 언제까지? 땅 냄새를 맡을 때까지는 나무가 시들시들하는 이러한 그 기간을 이렇게 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최소로 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텃세를 부리면 안 돼요. 저 새로운 사람 제가 뭘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박힌 돌인데 어디서 굴러온 돌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텃세가 주관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주관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텃세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두 가지 정도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 이걸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성도를 얻잖아요. 그러면 천하를 얻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가 이렇게 자꾸 날마다 새롭게 이렇게 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계신 우리 참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 이런 걸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요, 자, 원래 있는 돌이 있어요. 이 자연석입니다. 집을 튼튼하게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자연석 위에, 바위에,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반석도 약간 깎을 때가 있어요. 이걸 깎고, 새로운 돌도 원래 초석을 두려면은 모난 부분을 좀 깎아서 딱 맞추는 거예요. 딱 맞추면 아주 탄탄하게 집을 져요. 그러니까 서로 깎여 나가는 게 좀 있어야 돼요. 나는 변한데, 나는 조금 더 만큼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오래 다닌 사람인데 어디서 말이야 초신자가 처음 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서로 모난덕끼리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면은 깨지든지 무너지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깎아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세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기득권, 텃세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에게 잘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최고입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최고로 인기가 있고요, 최고로 겸손하고, 책도 수도 없이 쓰고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치는지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백인 이 안에 드는 분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니까 부, 명예, 이게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사라지셨어. 그 신문사에서, 아니면 많은 방송국에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목사님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찾았어요. 몇 달 만에.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요, 아주 허름한 그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들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거기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면서 강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방송 출연도 다 내려놓고 거길로 가서 똥 치우고 애들이랑 같이 세수해주고 그 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기자들이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잠깐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더래. 자기가 예수 믿는 목사인데 내가 자꾸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더래. 내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 책에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거기서 봉사하면서 아기들 똥 치워주고, 지체장애인 아들 밥 먹여주고, 근데 그 자리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더 낮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 한번 또 물어보세요. 진짜요? 그래봐. 맛있어 보이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물 마실 때 보면, 제가 청년 때 또는 교육전사 때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아이고 저렇게 맛있게 드시나. 근데 무슨 맛인지 아세요? 물 맛이에요, 물 맛. 자,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섬겨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 보세요.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섬기자. 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 두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낮은 자리에서 식탁 밑에서 시중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섬겨야 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 목사님처럼 무슨 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그런 데 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현장은요, 여러분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터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세요? 여러분의 가족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장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어느 교회예요? 가자질 교회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 외에 옆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맞죠? 여기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어디 어려운 현장을 막 찾아가서 막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야, 먼저 너의 현장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현장을 섬기자. 자,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먼저 섬겨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 자리 열심으로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충성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들이 섬겨나가는 자리. 내가 예배 이 자리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시골교회, 아주 허름했던 교회에서 청년 때적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서 많이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뭐를 하면은 밥을 주느냐 하면, 주일에는 봉사하면은 꼭 사모님이 밥해서 이렇게 주시고, 또는 저희들 집 가정에서도 밥을 많이 해서 청년들 먹이고 이렇게 했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시켜요. 일을. 겨울이 가까이 오면은 나무를 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작을 만들어 놔야지 어르신들이 와서 오기 전에 장작 피워서 난로에 그걸 이제 해놔야지 돼요. 그걸 목사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몇 명이서 리어카를 끌고 지게를 가지고 산에 가서 다 쓰러진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베어가지고 이제 장작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늘 맡아서 했어요. 그리고 일찍 와요. 1시간 전에 와서 장작을 그 난로에다가 다 이제 아주 따뜻하게 해놔요. 장작불을 잘 피워야 돼요. 그럼 어른들이 와서 참 명서 수고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럼 끝나면은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장작불이 다 타고 없어질 때까지 또 두런두런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그 불씨 이거 다 이제 치우고, 그 주변에 있는 것도 다 치우고,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고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됐었어요. 그럼 그때 밥 해주시고 막 그래. 너무 맛있어요. 나무 해오고 그러면 밥도 해주고 너무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부르면은 달려갔어요. 무조건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여러분, 저 같은 촌놈이, 저 같은 모난 돌이, 저 같은 막돌이에요. 짱돌, 막돌, 어디 별로 쓸모도 없는 그런 돌 같은 이런 인생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 그 봉사를, 그때 그 충성했었던 그것을 보시면서 요긴한 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제가 정말 간증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저는
제가 집사람하고도 가면서 어디 오고 가면서 이런 간증을 해요. 나 같은 촌놈이, 나 같은 이렇게 못난 놈이 어떻게 우리 노예를 대표하는 노예장이 될 수 있었을까? 참 희한하다.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거는 그때 그 봉사, 그리고 제가 교육자로 부름받았을 때 했었던 그 현장의 충성, 그걸 섬겼어요. 저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이제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나오고 그 천안중앙교회를 딱 갔는데,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가 처음 돼서 온 거예요. 뭐 이강석 목사님 이렇게 왔는데, 그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래도 큰 교회 이제 교육자로 주의종으로 딱 이 자부심이 있는데, 목사님이 뭐를 시키느냐면은, 너 가서 저 밖에 주차장 있지? 그 시내 한복판이거든요. 주차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놓고 장 보고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런데 막 한나절, 어느 때는 술 먹는 사람들은 거기다 차 세워놓고 하루 이틀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 딱지를 붙이라는 거예요. 주차 딱지를. 그거를 1년 내내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조회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주차 딱지 붙였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붙였어? 그래. 이게 나중에는요, 화딱지가 나는데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차 딱지 붙이러 왔는가 여기에? 내가 주의종으로 왔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어김없이 꾸준하게 했어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차량 운행 좀 해. 제가 7년 6개월인가 8년 정도 가까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차량 운행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충성한 걸 보고 하나님이 이 막돌 같은, 짱돌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정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자리 충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참 이렇게 나오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이 예배 자리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는 아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렇게 새벽에 재단 보니까요, 세상에 새벽 재단도 꼭 그 자리 나와서 기도하면서 지키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공유 좀 명절이라고 예배 없습니다,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지켜나가자, 이 생각을 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 자리에 또 명절 끝인데도 어제가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 최 권사님 나오셔서 또 풍금치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디서 봉사하자, 어디서 섬기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돌 같은, 짱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는 모퉁이 돌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잠언에서 얘기한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역사예요. 윤택하게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제와 섬김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구제와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의도하는 게 뭐냐면은, 자랑하지 마라, 요만큼 해놓고 말이야, 뻥튀기 하고 말이야,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뭐 하나 이렇게 연탄 몇백 장 갖다가 겨울 오기 전에 어떤 그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줬다고 해요. 그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그거 한 번 하고 세상에 온 동네방네 소문은 다 내고 뭐 매스컴 그 TV에 뉴스까지 다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꾸준하게 하라, 자랑하지 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랑하지 말자, 꾸준하게 하자,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는데 뭘 너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그냥 온 동네방네 다 떠들면서 자랑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서 뭘 구제했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해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면 주님 자랑해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너희들 교회에 나타나고 네 이름 나타나고 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그거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기독공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 교단에서는 큰 신문사인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들이 설교 끝나고서 저에게 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목사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가봐도 됩니까? 그래서 오시라고.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좀 했어요. 뭐 기독교 사회복지라든지 우물 선교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 정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신문 기자들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를 거의 뭐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인들이 다 감소되고 줄어드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뭐예요? 그랬더니 헌금을 모으지 않고 지역을 향해, 선교를 향해 구제하는데,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으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모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돈이 막 쌓여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런 교회는요, 교인들이 떠나고 부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사역을 소문내지 않는 교회들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몇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소문을 온 동네방네 다 내는데 가보면은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을 위해 전문 기관인 사회복지를 만들어서 꾸준히 한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특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구제하고 섬기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후히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시작.